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화장실에서 녹화할 때 녹후 수에 따라서 의미가 각각 다 다르다고 하네요. 보통 이제 똑똑똑똑 하면 계십니까? 라는 그런 의미래요. 그러면 똑똑똑 하면 계세요? 그런 거예요. 똑똑 하면 있냐? 똑 하면 야! 그런 의미래요. 최소한 화장실 갈 때 노크를 3번 정도는 해주셔야, 그죠? 너무 급하면 3번 안 되는 거죠? 빨리 나오라. 이제 12월, 이제 한 주 남겨놓고 우리가 마지막에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면서 사랑에 대해서 계속 쑥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랑 학교, 사랑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단 말이죠. 사랑은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큰 은사이고, 누구든지 다 받아야 하는 또 은사가 바로 이 사랑의 은사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서로 사랑해야 되고 사랑받으면서 사는 존재인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네. 오늘 본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주님께서 던져주고 있고, 우리는 이 주님의 질문 앞에 또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 믿음의 모습을 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걸 다 목격했고 부활했던 모습도 보았던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3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났다고 말씀하셨듯이 벌써 2번은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이 이미 본 거예요. 그리고 3번째 다시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는 이 질문, 우리 언젠가도 이 본 말씀 살펴본 것 같은데 우리가 좀 다른 각도로 이 본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또 다시 찾아가신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그 제자들은 지금 뭐하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이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부의 모습이었었기 때문에 여전히 배를 끌고 나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여전히 그들이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깊은 곳에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하기 때문에 그물에 가득 차도록 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그래서 이제 153마리가 잡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고기 잡을 것을 미리 아시고 예수님께서 아침을 조반을 미리 준비하셔서 그렇게 밤새도록 수고해서 고기 못 잡았던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와서 같이 조반을 먹어라, 아침을 먹자. 근데 제자들이 그 자기를 불러서 아침을 먹자고 했던 그분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다 그분이 누군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누구냐라고 묻는 자가 없을 정도로 제자들은 알고 있었어요. 왜?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죠. 부활하시고 나서도 2번이나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전히 부활하신 모습을 2번씩이나 보여주던 그 제자들이 여전히 예수님 믿기 이전의 모습, 고기 잡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갔을 때에 좀 보통 사람 같으면 너희들이 좀 어째 그럴 수 있느냐, 좀 이제 혼쭐을 좀 내거나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배신할 수 있느냐 좀 따질 수 있는 그런 문제 아니겠어요? 부활하신 모습을 벌써 2번이나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고기 잡으러 가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어떻게 나를 그렇게 배신할 수 있느냐, 그죠?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배신했는데 부활하신 모습을 2번씩이나 보여줬는데도 여전히 제자가 무엇인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거 알지도 못하면서 그들 좀 따끔하게 혼내시는 그런 문제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을 다시 찾아가서 아침을 다 차려주시고 다 먹게끔 하고 나신 후에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도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묻는 것이 뭐예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묻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십니다.
결국에 이 사랑이라는 것이 마지막에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묻고 싶고 제자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 질문 속에 또 답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정말 네가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어쩌면 이 질문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한 가지 질문하신다면 이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사랑이란다, 정말 내가 이 세상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그게 생명을 주고 구원을 베풀어줬던 그 나를 주님을 더 사랑했냐, 주님을 더 사랑했냐, 이 한 가지 물어보실 것 같아요. 결국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따라가서 그들에게 뭐 혼내거나 혼쭐을 내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뭐 강압적으로 너희들 어째 그럴 수 있느냐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의 여전히 세상적인 모습으로 고기를 잡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다시 사랑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이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한다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전부는 제자였단 말이죠. 제자가 최고였던 거예요.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내 최고의 가치를 그것에 부여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 그럼 다른 자녀들보다도 내 자녀를 더 사랑하고 당연하겠지요. 그럼 다른 사람들보다도 내 자녀에게 최고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종종 뭐 나라를 위해서 목숨 아낌없이 버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뭐 예전에 뭐 독립투사라든지. 그러면 조국을 위해서, 나라가 최고의 가치였기 때문에 그것에서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버릴 수가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면서까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구원자 되셨던 것은 하늘의 보좌를 지키는 것보다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그분에게 더 귀중했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의 삶 가운데 더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셨을 때 다른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이 베드로 아니에요. 이 베드로가 어쩌면 이 가장 주님을 사랑했을 사람이 이 베드로였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랑의 의미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직접적으로 다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적으로 그의 삶을 살기 위해서 고기를 잡고 있던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까? 요한에 드시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라는 것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에 가서 보면 이 사람들보다, 다른 번역에는 이것들보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이것들보다, 내가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이라고 할 때는 지금 그와 함께하고 있던 다른 제자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다른 제자들, 아니면 베드로와 함께 살고 있는 그런 가족들, 내가 그런 가족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여기 있는 너의 친구들,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들보다 라고 한다면 또 다른 의미가 부여되어지는 거예요. 네가 지금 다른 삶의 터전을 삼고 있는 이 어부생활, 어부생활, 갈릴리 바다보다, 왜 어부는 갈릴리 바다가 없으면 그들은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그 고기를 잡고 먹고 살았으니까. 갈릴리 바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방금 잡은 생선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왜? 그들의 어떤 먹고 살 수 있는 생명줄이 또 물고기였으니까. 네가 이 방금 잡은 이 물고기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다른 의미에서 그들이 지금 모든 것을 여기며 살아온 이 세상적인 것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세상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께서는 그런 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지를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 공허한 갈릴리보다도 나를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느냐? 이제 곧 썩어 없어질 이 소유보다, 물질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느냐? 언젠가는 네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덧없는 세상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느냐? 라고 주님께서 지금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죠?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한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죠? 왜? 지금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조금 전까지 베드로는 여전히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그 어부 생활, 갈릴리 바다보다 어부 생활보다 자기가 잡은 물고기보다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곧 썩어 없어질 생선보다 물질보다도 더 큰 가치를 주님께 두고 있다라고 베드로가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요. 이 주님께서 이 질문하신 이 질문의 대답에 어쩌면 다시 베드로가 주님을 더 사랑하여 주님의 참다운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늘 어쩌면 이렇게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멀리했던 이 베드로를 찾아가 만나주셨듯이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듯이 너도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이 질문을 주님께서 항상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어쩌면 주님께서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베드로에게 하셨던 이 질문을 동일하게 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를 믿지 못해서 그렇게 3번 질문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베드로를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모습, 또 베드로를 그렇게 베드로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에 있어서는 베드로가 최고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마지막이었단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없었으면 그 위에 주님이 하실 일을 하실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의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서 진정으로 베드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주님께서 찾아오셔 우리에게 그대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내가 정말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정말 귀하고 가치 있고 소중히 여기는 것들보다, 그렇게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고. 어쩌면 베드로에게는 주님을 배신했던 그런 마음의 상처들이 분명히 남아있었을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베드로는 또 2번씩이나 또 만나봤었거든요. 근데 여전히 자기가 세상적으로 고기를 잡고 있던 그런, 고기를 잡을 수밖에 없던 그런 마음 가운데 그런 상처들, 베드로의 그런 허물들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 베풀어 주신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사랑하냐고 묻고 있고, 나는 너를 최고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주님께서 동일하게 질문하고 계시네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의 대답처럼,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3번 하시고 베드로가 3번 질문하는데, 우리는 이제 사랑이다 하면 이제 사랑 이렇게 한 가지만 의미가 있는데, 이 원어적으로 이 설명 헬라어적인 의미가 써보면 사랑의 의미에는 4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랑한다 하더라도 사랑에는 4가지 의미가 있어요.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첫 번째 사랑의 의미에는 에로스라는 사랑의 개념이 있습니다. 에로스는 말 그대로 남녀 간에, 이성 간에 이루어지는 사랑, 에로스. 그죠? 에로스라는 그런 사랑이 있어요. 두 번째는 스톨게라는 사랑이 있어요. 스톨게는 가족 간에, 그죠? 부모와 자녀 간에 이루어지는 사랑, 그죠? 가족 간에 이루어지는 주고받는 사랑을 스톨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 똑같이 사랑이라고 이제 표현이 된단 말이죠.
또 세 번째는 필리아라는 사랑이 있어요. 필리아는 친구 간의 사랑. 우리 이제 그것을 우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우정. 그것도 이제 성경에 사랑이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 아는 아가페적인 사랑.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 상대방의 상태나 수준, 그에 상관없이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 태도에 상관없이 그냥 헌신적인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통 우리는 아가페적인 사랑할 때 어머니 헌신적인 사랑을 이야기할 때 아가페적인 사랑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따지면 조건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아가페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근데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아가파오 한다고 하거든요. 아가페적으로 사랑한다. 아가파오 한다. 근데 아가파오는 진심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가페적인 사랑을 한다. 라는 것은 진심으로 기뻐하고 진정으로 잘 되기를 바라고 또한 중심으로 귀하게 여긴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제가 왜 이 네 가지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베드로에게 질문하실 때 내가 나를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이 사랑이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이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베드로에게 묻고 있어요. 네가 지금 나를 아가파오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아가페적인 사랑은 진심으로 기뻐하느냐, 진정으로 잘 되기를 바라느냐, 정말 중심으로부터 나를 귀하게 여기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근데 베드로가 대답할 때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만 이 베드로는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 아가포라는 그런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헌신적인 사랑은 어떻게 알아요? 무조건적인 사랑. 그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나는 주님을 필리아적으로 사랑합니다. 필리아는 어떤 사랑이라고 했어요? 친구 간의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을 친구처럼, 예수님 가족이 아니잖아요. 뭐 3년간 같이 지내긴 했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가족이 아니고 그것도 남녀 간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이성적인 사랑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 수 있는, 그래도 3년을 같이 지냈던,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 믿고 다른 자들에게 나의 친구다라고 이야기했듯이 그 필리아적인 사랑으로 대답을 해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아가페오 하느냐? 예, 저는 주님을 필리아, 주님을 사랑합니다. 뭐 친구 간의 사랑, 우정으로 이게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그 아가페적인 사랑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아가페적인 사랑? 사랑이면 내가 주님 어떻게 사랑하지? 내가 최소한 필리아적으로는 사랑할 수 있겠다. 뭐 가족도 아니고 이성도 아니니까 내가 필리아적으로는 사랑할 수 있겠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똑같아요. 두 번째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요한에서 질문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도 이 사랑에도 역시 동일하게 아가페적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하느냐라고 물어요. 근데 두 번째 똑같아도 이 두 번째도 베드로가 대답할 때 이 아가페적인 의미를 베드로가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아가페적으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것을 진정으로 이루면서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이 베드로가 또 필리아로 내가 주님을 필리아적인 사랑으로, 친구 간의 사랑으로, 우정적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똑같이 대답을 해요. 근데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질문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질문을 바꿉니다. 이거 아가페적인 사랑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그래? 그러면 네가 나를 필리아적으로 사랑하느냐? 그럼 나를 친구처럼으로도 사랑하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요, 세 번째 그렇게 질문하시니까 이제 사랑의 의미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당당하게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했던 이 베드로가 세 번째 예수님께서 사랑의 의미를 바꿔서 그럼 네가 필리아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그때 고민이 된 거예요. 뭐라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17절 가서 보니까요. 세 번째 이르되 요한에게 시므나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근심이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근심이 됐다는 것은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다 그런 얘기예요. 자, 가슴이 찢어지게 아픈 거예요. 아주 이제 비탄에 빠질 정도로 가슴이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냐 물을 때 세 번째 자기가 그 의미를 알지 못해서 필리아적으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세 번째 그럼 네가 필리아적으로도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베드로가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다는 거예요. 결국에 예수님께서 왜 세 번째 질문을 바꾸셨냐면 여전히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고 있음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진정으로 사랑했다는 것은 내가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물었을 때 상대방이 그 의미를 알지 못해요. 어떻게 보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수준에 딱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필리아적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가페적인 사랑을 원했지만 베드로는 필리아라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수준에 맞게끔 그렇게 질문해 주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요, 아가페적인 사랑, 그걸 왜 몰라? 그렇게 해야지, 헌신적으로 해야지, 무조건 하는 거야, 내 생명도 바치는 거야, 강요하고 주입식으로 사랑을 교육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수준으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낮추는 자발적인 능력이, 이것이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추구할 사랑이 바로 이런 아가페적인 사랑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나의 수준에 맞추어서 상대방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수준에 맞추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인 거예요. 상대방이 어리면 어리게 내려가는 거예요. 네가 왜 이것도 못하느냐 라고 책망하고 훈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세 번째 그를 찾아가셨을 때 너희들 왜 나를 배신했냐, 그렇게 분명히 혼낼 수도 있고 책망할 수도 있었지만, 이런 배신자들, 이런 나쁜 놈들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수준을 그냥 낮춰주신 거예요. 왜? 사람은 배신할 수도 있으니까. 사람은 그렇게 믿는 선생을 버릴 수도 있으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여전히 세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여전히 사람의 모습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수준에 딱 맞춰주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수준에 맞추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책망하지 않는 거예요. 아가페적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요 주님, 저는 그 의미를 잘 모르겠고 필리아적으로, 친구 간의 우정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필리아적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질문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럼 필리아적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들었던 베드로는 가슴이 너무 찢어지게 아픈 거예요. 주님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자기 수준에 맞게끔 사랑하냐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가슴이 찢어진 아픔과 비탄에 빠지시고 맙니다. 주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자신을 베드로 수준, 자기의 수준으로 낮추어서 베드로의 허물과 부족함을 품어주셨을 때 베드로는 자신의 불안한 전함과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느끼게 되었기 때문에 근심하고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여전히 부족한 모습과 형편없음을 보게 하시는구나. 주님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도망가고, 지난밤 주님을 까맣게 잊은 채 여전히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던 한심한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과 그런 비탄을 금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앞에 두 번째 질문의 두 번째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근심하여서 베드로가 기가 딱 죽은 모습처럼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두 번째 고백과는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의미예요. 베드로가 앞에서 똑같이 필리아적으로 주님을 사랑한다, 세 번째 똑같이 필리아적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앞에 두 번째 사랑한다는 고백과 마지막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과는 전혀 다른 의미예요. 자기의 수준을
수준의 불완전함을 깨달은 이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다음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주님, 저는 주님께 등을 돌렸던 배신자였고 허물투성입니다. 주님을 향한 저의 사랑은 여전히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아가페의 사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사랑을 다하여서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 원하는 저의 중심을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 제가 비록 불완전하지만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주님께로 사랑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의미예요. 어쩌면 베드로의 가장 진실된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렇게 이 베드로가 필리아적으로 사랑했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그 위에 베드로의 모습은 어때요? 그냥 친구 간의 사랑, 그냥 우정에서 거기서 사랑이 멈춘 것이 아니었어요. 결국은 뭐예요? 아가페의 수준에 이르렀음을 우리는 베드로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 헌신을 다하면서 자기의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줬던 그 베드로의 모습을 우린 사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요, 주님께서 먼저 자신을 낮추어서 베드로의 수준에 딱 맞춰주는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을 딱 모습을 보여주니까 베드로가 고백은 필리아적으로 사랑하고 했지만 결국에 그는 헌신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아가파오하는 그런 사랑의 모습으로 그의 삶을 맞췄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랑이 바로 이런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아가페적인 사랑은 상대의 수준에 나를 맞추어주는 자발적인 자기의 부인의 능력인과 동시에 나를 주님의 수준에 다다르게 하는 능동적인 힘, 이것이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아가페적인 사랑을 베드로에게 보여주니까 결국에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끝까지 사랑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 던지는 아가페적인 사랑까지 이르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성도들을, 이웃을, 주님을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아가파오하면 비록 내가 그 상대방의 수준에 낮아지는 것 같지만 결국에 그 사람도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는 그런 능력이 이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아가페적으로 사랑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는 그런 주님을 아가파오하느냐, 진심으로 기뻐하느냐? 주님은 자기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가파오,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는 것은 그 주님 길, 주님을 믿는 이 길을 정말 진심으로 기뻐하느냐? 주님이 길이시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진정으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그런 의미예요. 내가 주님을 아가파오한다는 것은 주님은 곧 진리시기에 이 진리의 말씀을 변함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여서 그 말씀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삼고 있느냐? 그런 의미예요. 주님은 생명이시니까 이 주님이 주신 이 생명을 진심으로 기뻐하느냐? 이것 없이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주님을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진심으로 기뻐하여서 우리의 날들을 정말 기쁘고 즐거움,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신 그 주님을 항상 의지하고 이 삶 속에서 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주님을 아가파오. 결국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 있네요. 주님께 우리를 아가파오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수준까지 쭉,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의 수준까지 인간의 모습을 쭉 낮춰주신 것이 아니겠어요? 그럼 그런 사랑을 깨달은 우리들을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이르시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아낌없이 그의 생명을 우리의 죄와 허물에 의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거예요. 너희를 아가페오적으로, 내가 너희들의 수준까지 낮춰주었듯이 너희도 그렇게 수준을 막 낮추어서 좀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더 숙이고 더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아가포해서 다른 사람들에서 아가파오적인, 아가페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 무조건적인 사랑은
원수, 이웃, 가족 모두를 다 포함하겠지요. 누군가에게는 아가페적으로 하고 누군가에게는 아가페적으로 하지 않는 사랑은 그것은 조건적인 사랑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죄가 있는 원수의 죄를 덮어주는 것까지, 근데 원수의 수준까지 그냥 낮아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아가파오 아니겠습니까? 오직 사랑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모리님 곧 그리스도리시라.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에 다다를 수가 없단 말이죠.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는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까지 자랄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보여준 그 사랑의 모습까지 이룰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고는. 정말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제약된 우리를 위해서 아가페적으로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아가페적으로 아가파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그런 아가페적인 마음을 담아서 아가파오 사랑합니다. 네. 그럼 대답해 주셔야죠. 나도 사랑한다고. 네? 사랑한다고. 베드로의 대답,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한 주간도 아가파오하는, 주님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마음으로 모든 것을 가장 귀하고 여기고 우리의 원수마저도 아가파오하는, 만나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아가파오하는 그런 귀한 사랑의 모습을 한 주간에도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